제가 받아본 박수 중에 제일 오래 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놀랬네요. 이렇게 아마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 시간에 이렇게 정신없이 오신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도관입니다.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서 저를 교도소로 밀어넣으시고 제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잘 아는 거라고는 도둑놈밖에 할 수 없고 죄수들밖에 모르는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큰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만은 청년들이나 장년들, 중창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이 간증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한 1, 2분 동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나이가 한국 나이로 69세입니다. 예. 와 소리는 좀 이제 50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런 눈빛 같은데 조금 나이는 먹었습니다. 이제 원래 69세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안 지가 이제 한 32년 됐습니다. 제가 젊은 청춘 주님 모르고 살다가 늦게 나이 거의 40 다 되어가는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눈 떠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죄수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흉악범들, 제가 주로 근무한 곳이 청송감호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죄수들이 하나같이 흉악범이고 하나같이 가정파괴범이고 하나같이 살인범들이라 참 미웠습니다. 남의 인생을 그토록 무참하게 짓밟은 이놈들이 인간이냐, 이런 이제 분노로 가득 찼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들은 물론 죄인이지만 담장 속에 그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밖에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이라. 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을 지금까지는 미움의 대상, 그냥 꾸중의 대상, 내 징계의 대상으로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랑의 대상,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그때부터 참 많은 눈물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참 아무도 모르는 깊고 깊은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붙드셔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닌 지가 한 27년 가까이 됐습니다. 27년 가까이 한 3,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소리 없이 집회를 해오다가 오늘 3,000 몇 번째로 한비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코 이걸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시고 같이 아마 은혜 반응이 안 났겠나 싶기도 하고, 아까 백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 중에 그렇게 시원시원한 목사님 좀 처음 뵀네, 그죠? 진짜 시원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체증이 내려갑니다. 말씀대로 이제 제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다 얘기를 못 해드리죠. 청송감호소, 서울구치소, 사형장, 그 많고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2권의 책에 잘 기록됐는데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만 부가 나갔습니다. 조금 놀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유튜브라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감사해요. 제 간증 집회가 유튜브에 240만 조회가 이루어지는, 좀 이제 이거는 젊은 청년들은 요즘요, 이래야지 듣지, 안 그러면 안 듣습니다. 왜 늙은이가 와가지고 뭐하냐 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좀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렇게 막 돌리시고 꾸중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나마 이렇게 나온 제가 오늘 여기서 짧은 시간에 참 가장 감동이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침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요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교회 물론 다 하지요. 하지만 어느 교회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하루는 여사에 여자 수용 사동에 근무하는 여자 교도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장로님, 우리 여사에 최근에 성동구치소에서 여자 사형수가 하나 왔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보는 이들마다 감동이 된다고 오셔가지고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러고 이제 그 여자 사형수의 기록을 살펴봤죠. 보니까 서울에 명문여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입니다. 약국도 경영하고 제법 살다가 남편과 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불화하고 갈등이 있고 결국은 이제 싸우기도 싸우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어, 미움이 정으로 바뀌어, 결국 살기로 바뀌어서 사람 하나 사가지고 청부살해해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어렴풋하게 또 눈치를 채고 있는 시어머니마저 이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꼬리가 잡혀서 성동구치소로 수용돼가 1심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자포자기하고 그 극악무도한 성격을 드러내고 표독하기 이를 데가 없고 막 그냥 혀를 깨물고 철창에다 머리를 갖다 쳐박고 운동 나가서 사건팔이 주워다가 손목 모가지 다 꺼버리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여자 사형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여자 교도관 중에서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있습니다. 실명을 밝힙니다.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하루는 그 강령이라는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주면서 야 강령이 제발 좀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표독하고 그렇게 인생을 막 살 거냐. 이 성경 읽고 인간 좀 되라. 그러고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김정자 씨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법무부의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아니 불교 신우의 총무님이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참 신기하잖아, 그죠? 제가 이제 나중에 그냥만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자 씨, 당신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냐 하니까 예수 믿자니까 그런 말 하지 말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을 목에 염주같이 걸고 났기 때문에 불도가 새가지고 안 된대.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정자 여자 교도관이 넣어준 성경책을 이 강령이라는 사형수가 받아 들긴 들었는데 얼마나 지난 뒤에 너무나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어느 날 무심코 성경을 덜쳐 보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디어 이 여자가 붙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뭐 과정이야 뭐 많고 길고 길겠죠. 결국은 말씀 앞에 붙잡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잡으시고 심령의 회개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으셨어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40여일 동안을 거의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거의 물만 먹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그 믿음의 회개의 과정을 뚫고 드디어 이 여인이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디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성동구치소에서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진 그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항소심이 개시되니까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다 살펴보고는 이제 갔습니다. 여자 수용 사동에 보안과 사무실이 아주 넓습니다. 여자 교도관들과 또 그 여사에 들어가려면 제 혼자 못 들어갑니다. 남자니까 꼭 복수 이상의 남자 교도관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또 우리 숫자와
동일한 여자 교도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이제 그래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만났죠. 보니까 첫눈에 정말 뛰어난 미인이에요. 참 잘생겼고 인물도 이쁘고 또 게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요 이 은혜의 빛이 더 비칩니다. 그죠? 다들 여기 은혜의 빛이 번쩍번쩍 하셔요. 특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낫네요. 다들 잘생기셨어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거의 사형감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빛이 납니다.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강영리 사형수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던지 얼굴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단발머리 생머리를 딱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때에 악한 마귀에게 쏘가 자기의 모든 영과 육이 지배를 당해 분노와 정오와 그 미움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그 악한 자기의 심성, 자기의 못된 것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어머니에 이제 행했던 그 악행 다 회개하고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이제 들으니까 참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주의 은혜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자기 소망이 꿈이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일상의 기쁨이 전도하는 게 전도. 매일 그 교도소에서 여자 수용소에 전도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한대요.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지만 외국인 여자들에게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된대. 이제 주로 서울 구치소에는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남미 아니면 동남아 계통 러시아 이런 데서 여자들이 많이 이제 옵니다. 이제 외환관리법 아니면은 뭐 마약 아니면은 뭐 도박 이런 식으로 외국인 여자가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이 강령리가 하는 말이 장로님 말은 안 통해도 제가 지은 노래가 있고 자기가 했는 율동이 있대요. 율동을 하고 노래하면은 그 외국인들이 말은 안 통해도 그 율동과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책만 펴놔도 예수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율동하고 찬양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찌 하겠노? 보안과 사무실에서 나 또라 했더니 해보겠대. 그리고 또 서더라고요. 서더니만 혼자 이제 막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드니까 여러분 단발머리가 찰랑찰랑 하면서 막 한참 흔들다가 이렇게 노래해.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고요. 우리 이제 고스톱도 끊어요. 착착착 하고 얼마나 이쁘게 노래하고 율동하는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웃고 여자 교도관들도 웃고 모두가 다 막 깔깔깔 웃었죠. 근데요 그렇게 웃던 웃음 바로 뒤끝에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은혜에 붙잡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형수의 그 율동과 찬양이 참 재미있고 웃고 재미가 있었는데 그 바로 뒤에 눈물이 연결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눈물과 웃음은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예. 많이 주의 은혜로 우는 분이 많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즐겨 웃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눈물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눈물을 거의 많이 잊어버렸어요. 옛날처럼 눈물이 많이 안 나요. 왜? 너무나 볼 게 많아. 뭐 영화, 드라마, 뭐 번쩍번쩍 네온 사인, 그냥 TV, 카카오톡, 유튜브, 눈이 볼 게 너무 많아. 근데 먹기도요 얼마나 잘 먹어요. 그냥 TV만 틀면은 먹는 방송.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다 부유한 세상이 뺏어가 버렸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좋고 이렇게 전부 좋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그 좋은 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깊은 밤, 별 쏟아지는 밤에 그 동산에 앉아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의 그 영혼 때문에 피눈물로 울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거 찾아와야지. 그거 뺏기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들 외형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 전도지 돌리고 예수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 속에 이 은혜가 없이 이거는요 어쩌면 외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내적 외적 은혜가 충만한 하나된 은혜가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 박수 미리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교류가 되었습니다. 가끔 가서 만나보고 또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 참 제가 봐도 아까워요. 저런 상태로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사형수는요 이렇습니다. 가장 악할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가장 선할 때에 죽어야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도 그녀도 때가 되어서 사형 집행 명령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형량은 크기가 우리 이 본당으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그 정도 넓이. 그래 길이는 한 반 정도 그런 공간이 사형장입니다. 중앙에 소장이 앉아요. 소장이 앉고 옆에는 이제 검사님들이 두 분 오시고요. 법무부 과장들 그리고 이쪽에 서울구치소에 부소장님과 각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또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두 분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죠.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앞두고 이제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사는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밑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마주 앉아서 인정신문이 다 끝나면은 바로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리웁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있는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뚝 떨어져 죽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형장은요. 한여름에 푹푹 찌는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고요. 몸에 냉기가 옵니다. 저 계단, 사형장에서 올라오는 저 계단은 아마 인간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입니다.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죽음이죠. 두 계단 밟아오면 밧줄이 더 가까이 와요. 세 계단, 네 계단 밟을수록 죽음이 앞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 올라오다가 졸도하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발악하고 그 계단입니다. 제가 위치가 소장님과 사형수 사이가 제 위치였어요. 저는 그때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제 눈이 계속 저 문만 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우리 강영리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 전 속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 영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다한들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 영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하죠. 얼마나 지났을까? 교도관들과 사형수가 지하실 문을 열고 철커덕 철커덕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제 귀에 놀라웠게도 강령이 여자 사형수가 나지막히 부르는 찬송이 들립니다. 죽음의 계단을 올라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옛날 405장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설마 저 찬송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일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섭고 겁이 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한번 이겨보려고 억지라도 오버해가지고 부르는 어떤 발버둥 같은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였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에 제 몸이 휘청 넘어질 뻔했어요. 세상에 지금 죽으러 올라오는 사형수가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까? 와 하고 아무리 봐도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공포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정되었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처연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이 마주보고 인정신문을 벌립니다. 그 여자의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과 본적을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또박또박 추워도 두려움 없이 그가 대답을 합니다. 둘러선 많은 교도관들 눈빛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뭐지? 라는 벌써 물음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그의 모든 죄상을 읽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전부 다 귀를 기울였죠. 한 세상 살면서 가장 비참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목이 매달려 죽어야 될 한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 말이 뭘까? 전부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남아의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에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너무 분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배우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에 있는 모든 분들 눈에 눈물이 벌써 맺힙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하다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가 장로님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장로님 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앞에 갔죠. 가서 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요. 그래서 또 이제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또 이제 우리 또 장로가 또 안수 기도를 덥석덥석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요. 그래서 이제 좀 안수하고 저기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사인 줍디다. 이제 목사님 사인 받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평생 처음입니다. 내 가슴 속에 가슴에 온몸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왁 올라온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 불도 그런 불이 없어. 용암 같은 불이 왁 올라오면서 제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모든 세포 속에 뭔가 고함을 지르듯이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뒤돌아서라 돌아서라 내가 이해도 못할 정도로 뭔가 돌아서라는 느낌이 막 강력하게 미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그 느낌에 이끌린 채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로 빙글 몸을 뒤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아섰어요. 이제 위치가 밧줄이 제 등 뒤가 되고 사형수의 등 뒤에서 이 단상이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뜨거웠던 불덩어리가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정없이 빵 터져 말자 순간 내 모든 생각, 마음,
모든 육체 하얗게 그냥 무슨 말이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얗게 뭐 아까까지만 해도 좀 생각했죠.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이 딸의 천국 입성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타 등등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몰래 뭐에 붙잡힌 듯이 손을 번쩍 쳐들고 고함을 질러 기도가 나오는데 전혀 상상도 생각도 꿈도 꾸지 못했던 기도가 내 입에 튀어나옵니다. 주여, 그렇게 이제 고함이 나와요. 주여,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이 딸을 정죄하고 이 딸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죽일 자들이며 누가 더 죄인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내 기도가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내 속으로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분들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 그죠? 사형수 기도하러 왔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하늘같이 상관들한테 너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죽일 놈이고 너가 사형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찍힌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이제 제주도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게 제 생각이 0.1%도 개입되지 아니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시고 제 모든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생각을 지배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봤어요.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도 우시고 신부님도 우시고 중님도 우시고 소장님도 우시고 모두가 다 눈물 단지. 그 바람에 제주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리는 그 마지막 눈물의 기도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그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찬양하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노래하다가 덜커덩 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 흔들리는 밧줄을 제 손으로 잡았죠. 마지막 경련이 더덕 일르는 그 경련하는 밧줄을 잡았죠. 혼자서 말해봅니다. 영리자매야, 그래 먼저 가 있거라.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우리가 다 거기서 만날 거니까. 이 땅에서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목이 매달려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또 만나자. 대답 없는 그의 대답을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날 또 한 명의 사형수가 죽습니다. 나이가 55살 먹은 나이 많은 사형수입니다. 별명이 도사입니다. 참 도를 많이 닦았습니다. 힌두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힌두교의 대가입니다. 참선수도 한 번 딱 앉으면 90일 동안 눕질 않아요. 얼마나 앉아서 수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죄는 물론 무서웠어요. 자기 먼 친척을 보험금 타먹으려고 불태워 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힌두교를 믿으면서부터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됐어요. 참 착하기도 하고 남도 도와주기도 잘하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참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사라 그럽니다. 나이도 많고. 그가 그날 죽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옛날에 지은 죄가 악랄해 그렇지 수양돼 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도사가 됐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를 내는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늘 웃고 남을 배려하고 늘 남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고 영치금 꼭 모아놨다 병든 죄를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가 죽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도사라도 힘들 건데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다 하셨는데,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착해도 그거는 자기 이야기지 이 죽음 이후는 문제는 안 될 겐데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예수 믿고 좀 전해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해보자고 그래 보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제가요, 아예 가서 문 열고 계단 밑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가. 세상에 얼마 후에 그 도사가 계단 올라옵니다.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었고 칭찬받고 그렇게 경건한 이 도사가 세상에 이 계단을 자기 발로 한 발짝도 밟질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 온몸이 축 처졌어.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 계단에 팔 집어였고 허리 잡고 시체처럼 질질 땡겨 질질 끌려 올라와가지고 밧줄을 봤죠. 보는 순간에 하자마자 오줌을 팍 싸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대충 정리했습니다만 이미 혼이 반 떠버렸어요. 절차가 안 돼. 진행이 안 돼요.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 겨우 생년월일 주소 겨우 얘기했죠. 본적을 묻는데 그때부터 머리를 팍 숙여버리고 말 안 해요. 소장이 독촉하지요. 고개 드시오. 본적을 보고 가시오. 몇 번을 해도 이를 악문채로 혼잣말로 뭘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요 이빨을 부두둑 감대다.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요, 전부 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욕도 아이고 욕도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청송 감옥에서 근무할 때 저도 한 욕 했거든요. 저도 알아주는 욕맨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냥 막 옆에 있는 직원들이 흔들어요. 욕하지 말라고. 안 돼. 소장이 고함 질러요. 정의하라고. 안 돼. 이미 자기 벌써 의식이나 언어 통제가 안 돼요. 줄 끊어진 연처럼 펄럭펄럭 지멋대로요. 소장이 한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고로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라고 집행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길로 끌려갑니다. 밧줄 밑으로. 목에 밧줄 걸렸어요. 얼굴 두건 덮어 씌웠어요. 꽁꽁 묶였어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욕과 욕 속에 덜커덩 끊어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따지지 아니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지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상수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나 같은 죄인 찬양하며 마지막 신앙 고백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너의 권세가 어딨냐, 사망의 권세도 모가지를 딱 밟아버리고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버린 한 예수 믿는 여자 사형수의 모습과 대비해서 그 나이 많고 수양되었고 그렇게 돌을 닦은 이 사람이 마지막 처참하게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고 끝나버렸어요.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뒤에 하면 오메 기죽어 기가 죽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요 이 사형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아무리 지금 어떤 이론이 지금 들썩들썩해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번 말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어서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함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목숨이 1000만 번 달아나도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가운데 제일 계속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죽어야 될
용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용필이. 우리 용필이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든 흉악범입니다. 성격도 거칠고 외골수고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그냥 주먹쟁이고 잔인무도한 사형수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애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수많은 교도관들이 시도해도 끝내 그냥 무시당하고 전혀 복음과 관계없이 삽니다. 저도 용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용필아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천국 가봤어요? 물어요. 안 가봤다니까. 아니 계장님도 안 가보고 왜 그거 가자네.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 이야기지. 우리 입장 때 보셔요. 끊임없이 튕깁니다. 그날 제가 묘수가 생각났어요. 용필아, 너 예수 믿자. 예수만 믿으면 내 친구 중에 아주 돈도 많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니하고 자매기를 맺어줄게. 매주마다 너 찾아와서 옷도 사주고 돈도 이어주고 책도 사주고 어쩌려니까 좀 그 말에 약간 구미가 땡기는가 봐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한번 고려해보지요. 이랬다. 야, 고려할 거 뭐 있노? 믿자. 약속하자. 그러니까 그날 비로소 제가 믿기로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겠다는 그 언약을 받는 순간에 하늘을 날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한번 약속하면 합니다. 꼭 합니다. 흉악범일수록요,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 말을 지킵니다. 도둑놈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도둑놈 의리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지 몰라. 또 의리는요. 우리 집에 수년 전에, 오래전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름 수양회를 3박 4일 갔다 왔더니 빈집이니까 이놈이 문짝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보니 발칵 다 디비났어요. 다 디비. 아이고 싶은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이거 한번 봐요 하고 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피아노 위에 딱 얹혔는데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적어놨어요. 이 도둑놈들이 물건 뒤지다가 제가 교도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한 집안 식구라고, 법무부의 한 계통의 한 식구라고 의리 지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아요? 야, 도둑놈도 의리가 있대. 의리가 있대. 그러니까 얘들은요, 그러니까 용필이가 예수 믿자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된 거예요. 저는요. 그래 나와서 우리 교도관들에게 어이 봐라 이리 와봐. 용필이가 드디어 예수 믿고 약속해서 내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었으니까 다들 교도관들이 손뼉을 치고요. 역시 장로님은 캡이라고 뭐 칭찬도 받고 저도 이제 꿈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가보질 못해서 내일 가지 또 모레 가지 또 며칠 있다 가지 하다가 때를 놓쳐버렸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채로 한 달 반 가까이 흘러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계속해서 영리를 떠나보내면서도 도사를 보내면서도 내 마음은 자꾸 이제 용필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필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 믿기로 약속만 했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될런지 너무 걱정입니다. 불안합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요. 용필이를 데려가는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집사님들,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맹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복음 좀 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사인해 줄 테니까 꼭 만납시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냥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용필이가 올라옵니다. 계단을. 가슴 두근거리며 봤죠. 보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사보다 더 악해요. 더 비참해요. 다리 힘이 빠져가 질질 끌려오면서 얼굴이 말이죠.
와사점 그린 사람처럼 휙 돌아가서 침을 질질 침을요. 늑침을 흘리면서 끼끗 올라오는데 눈동자 다 풀려버렸어.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아이고 큰일 났다. 역시 절망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 밤에 집에 좀 늦게 가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곧 날이 곧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급히 갈 줄 알았나 말이지. 이런 마음 들어요.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혼이 반 떴어요. 안 돼요. 소장이 물어도 이름도 대답을 못해요. 생년월일도 대답 못해. 멍하게 가가지고 계속 겁이 나가 입은 침은 질질 흘리면서 계속 뒤에는 밧줄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소장이 밧줄 안 보이게 커튼 쳐버리라고. 그래도 이미 혼이 떴습니다. 소장님이 한참 보다가 이 상태로는 역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집행하시오라고 하는데 제가요 안 되겠더라고요. 소장님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예배 한번 드려야죠. 그러니까 소장 말이 지금 이 상태로 예배가 되겠냐고 해볼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려니까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뭐 급한 일이 계셨는가 봐 나가시고 아니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급하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어요. 펴서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영필이한테 줬죠. 영필아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꼭 좀 읽어봐 하고 주니까 제 말을 듣고 성경을 받아들었어요. 들었는데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읽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초점을 못 맞춰요. 땡겼다가 나왔다가 또 땡겼다가 몇 번을 해도 도저히 글이 안 읽혀지니까 그만 성경을 땅바닥에다 툭 던져버립니다. 그 성경을 툭 던지는 게 뭐 제 가슴에 덜컥 내렸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안고 그의 귀에다가 내 입을 대고 제가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고 이제 그의 얼굴을 봤어요. 혹시나 무슨 감동이 있을까 싶어.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눈썹도 안 까딱거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귀에 대고 또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봤어. 역시 마찬가지요. 꼼짝도 안 해요. 안 되겠다 싶어. 이제는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귀청이 떨어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나 이 제 고함 소리 말씀이 그의 귀로 들어가 그 황당한 그의 영혼과 육을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 얻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에 부딪혀서라도 마지막 순간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악을 써 고함을 질러도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 소장이 한참 보다가 그것 안 되잖아요. 집행하세요. 하고 명령합니다. 몇몇 교도관들이 달려와서 그의 팔짱을 끼고 뒷걸음질로 밧줄 밑으로 끌고 갑니다. 질질질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이 여러분 옛날 영화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사람 얼굴이 고무처럼 늘어나가 휙 돌아가는데 눈이 뒤집어지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눈이 뒤집어지고 입이 휙 돌아가는데 너 본 순간에 지옥이다 저거. 100% 지옥이다. 지옥 끌려가는구나. 지옥이다 싶은데 제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툭 생각이 절대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 절대 안 돼. 이런 생각 들자 말자 반사적으로 냅다 뛴 거예요. 막 달려가서 밧줄 밑에 다 간 그를 제 손으로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탁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손 좀 놔라. 네 손 놔, 손 풀어, 손 놔. 그러고 그를 안고 빙글 돌아서서 우리 소장님을 봤습니다. 소장님이 놀래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대로 보낼 수 없어 그렇습니다. 조금 하면 됩니다.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한참 보다가 소장님이
좋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 이미 아까 끌려가면서 그 넋이 나가버렸고 다시 끌려오면서 완전히 넋이 나가서 연체동물처럼 축 늘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몇몇 교도관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그냥 보낼 수 없다.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보내자. 기도하고 보내야 안 되겠나. 기도하자.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자. 이 말과 함께 그 집사님들이, 교도관 집사님들이 오르륵 하고 용필에게 몰려듭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 다리를 붙들고 웁니다. 용필아, 용필아 우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 허리통을 붙들고 주여, 주여, 용필이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잡았다가 놓쳤다가 또 잡았다. 이제 용필이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절대 안 놓친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절대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놔주는가. 우리 거다. 이런 마음이 욕심이 처절하게 생겨요. 그러나 이건 이제 욕심일 뿐이죠. 곧 법이 명령했기 때문에 저 무서운 죽음에 그를 내줘야 됩니다. 5분 10분 저도 우리 집사님들도 목이 쉬도록 단말마의 비명이죠. 비명. 기도가 아니고요. 주여, 주여, 용필아, 용필아, 하나님 용필 살려주세요. 이거는 막 비명소리입니다. 한 10여 분 동안 그렇게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용필이가 꿈틀꿈틀 몸을 움직여요. 축 늘어졌다가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우리 놀래기도 했고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필이가 앉았다가 천천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눈을 감은 채로 반쯤 서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마디가 주여, 주여 두 마디를 외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한쪽으로는요 드디어 맛이 갔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그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 그 진공 상태처럼 빠져버린 그 심령 속에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붙들고 주여,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주여, 주여 소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도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잠시 후에 손을 쫙 뻗칩니다. 양손을 위로 딱 뻗쳐 올리고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양눈에 눈물이요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손을 쳐들고 몇 번을 두고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그 고백과 함께 이제 조금 절제가 되는가 봐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얼굴 어디 간지 없습니다. 두려웠던 얼굴 어디 간지 없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 정돈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옆에는 교도관들 붙들고 인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담당님 감사합니다. 한참 인사하다가 여기를 봤습니다. 소장님이 넋을 놓고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장 앞에 어디만은 용필이가 소장님 앞에 자주 인사를 합니다. 소장이 놀래가지고요 인사를요 엉덩이를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소장님이 그만 손수건으로 얼굴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밧줄 밑에서 그의 손을 잡고 저와 함께 하직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용필아, 용필아 참 멋있다. 너 참 멋있다. 너도 멋있고 우리 하나님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 용필아 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래 먼저 가. 우리 곧 갈 거야. 멀잖아. 곧 만날 거야.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 그걸 먼저 가. 그동안 너무나 감사해서 막 인사합니다. 둘이. 근데요 바로 그때예요. 갑자기 용필 손 잡고 있는데 그의 손을 통하여 몇백만 볼트가 넘는 전류가 내 몸에 막
쫙 전달된 느낌이 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얼마나 몸에 진동이 오고요, 얼마나 전류가 오는지요. 막 뜨거워 보니까 그의 얼굴, 온몸에 성령께서 충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그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손을 통하여 내 온 육체와 영혼에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부러워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누가 건들기만 해도 펑 터질 듯한 그 충만이, 그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 넘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든지 제 손을 탁 놓더니만은 또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을 두고 외치던데 그 은혜의 충만함이 극에 달해 갑자기 그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 영필이가 갑자기 주여, 주여, 주여 몇 마디 외치지만 몸을 덩실 돌더니만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영필의 춤과 함께 교동한 집사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부른 듯이 우르륵 달려나가서 그와 함께 10명 교동한 집사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상도 못할 춤사위입니다. 죽음의 장소, 밧줄 밑에서 너무나 기쁨에 겨워 은혜에 젖어 성령의 충만에 젖어 죽음도 밧줄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그 엄청난 춤사위 속에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골려먹고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던 아주 성질 못된 교도관들이 몇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춤추는 그 춤의 모습 앞에 충격을 먹고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용필이도 때가 되어서 밧줄 밑으로 인도되고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다가 덜커덩 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전 지금도 참 궁금합니다. 용필은 내가 알기로 찬송가를 치어자도 모르는 애입니다. 너무 맹탕입니다.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완벽하게 불러요? 음정 박자 하나 안 틀리고.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두 번째 만나볼 게 용필입니다.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용필아, 네 어째 그런 걸 다 했노? 혹시 평상시에 알던 찬송이가 그날 성령이 네 입에 넣어줬나? 꼭 물어볼 게입니다.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의 최고봉에 있는 영혼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최고의 정상가면요 딴 거 없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 가는 영혼을 붙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 끌고 오는 것이 전쟁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대전 땅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도하고 생명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선포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전쟁을, 이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큰 은혜를 담고 남은 생에 닿을 때까지 다시 한번 이 전쟁에 승리하는 전도의 승리자, 생명의 승리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 목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옆 사람 마주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아무리 봐도 그 대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 집회 마치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셔서 책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사인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집에 가셔야 돼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식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상황요. 만약에 오늘 밤 떠난다면 얄짝없이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가서 어머니 붙들어야 돼요. 아버지 붙들고 남편과 아내 붙들고 이제 거기 있으면 죽어. 거길 가면 죽는 길이야. 이리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잡아 당겨야 돼요. 잘 안 올 겁니다. 전쟁입니다. 들고 찰지도 몰라요. 채야지요. 침 뱉을지 몰라요. 침 뱉임 당해야지요. 뭐. 욕 얻어 먹어야죠.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예수 믿자 땡겨 어느 날 사랑하는 그 가족 누군가가 그래 알았다 예수 믿을게 가자 교회 가자 하는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조용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나게 한 이 만남, 저 먼 서울 땅에서부터 죽으라고 달려온 이유가 왜 달려왔겠습니까? 이 사형장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나팔 소리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형장 죽음의 장소, 누가 봐도 무서운 그 저주스러운 죽음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지역을 넘쳐나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열방을 넘어 세계를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로부터 빛으로 온 땅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